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준비하셨다가 2017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개인에서부터 가정,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합니다.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이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제 천안에서 몇 번 이렇게 좀 뵙는 분도 계시지만 못 뵙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또 저도 또 이번 선교대가 좀 가장 오면서 기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워낙 우리 중부노회에서는 캄보디아에 제일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제일 잘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현장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서산 새생명교회로 아마 가게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예. 저는 이렇게 좀 마음에 속이는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나쁜 놈들한테는 속이는 걸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정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 속에 캐캐 묵은 것까지도 이렇게 싹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것까지 다 합니다. 예. 만약에 복음으로 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저희 가문 속에 흐르고 있고, 지금의 이제 형제들에게도 있었던 모든 배경을 놓고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에. 예, 부끄러운 게 남들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다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부분은 복음으로 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귀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무슨 비전을 품고 간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냥 끌려갔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를 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라면 저를 쳐서도 하나님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야 저놈 대단하다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하나도 쓸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놓고 할 때에는 아무리 부족한 저희 같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서산 새생명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실 겁니다. 전도는 다 내팽개치고 아마 저기 저 갯벌에 가가지고 조개 잡고 문어 잡고 낙지 잡고 막 그거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눈밭에 나가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새 잡는 것도 배우고, 물고기 냇가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천안에 원네스 교회 부교육자도 있었지만, 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꼭 정기적으로 저기 서산에 조개 잡으러 한 번씩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다면 아마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을 못했겠죠. 근데 우리 김종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또 고향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지역이고, 예.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여기서 쫓겨난다고 했는데, 예, 바깥에서 충분히 훈련되셨다가, 예,
진짜 이 서산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평안하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고 인격이 돼서 사람을 살리러 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저희를 쳐서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럼 뭐가 진짜 축복이냐? 누가 한 사람이요 한 300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잘 끌고 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영 공허해요. 자, 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인데 성격도 소심하고 1년에 한 사람을 불신자를 만날까 말까 하고 자신의 있는 현장에서 뭔가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죽을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전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또 세우고 또 막 뭐랄까 좀 존경도 하고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은 제가 저분은 영적으로 뭔가 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 그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놓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제가 볼 때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전도의 축복을 참 누리시면 좋겠냐면 내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전도의 축복을 진짜 여러분들 누리신다면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쓰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서론이 길어지면 오늘 또 예배가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갖게 됐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종준 목사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너무 적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여기 한 반쪽 정도만 이렇게 차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2배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이 캄보디아 푸놈펜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모이는 그 선교사 가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근데 그 포럼 할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교단은 지금 저 혼자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다른 교단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한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3시간 정도 만남을 갖는데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처음에는. 왜? 수준이 안 맞아서. 제가 수준이 높다는 말이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까 온통 근심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들, 내가 짜내고 있는 계획들,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별로 말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저기 러시아에서요, 치과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의사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부부가 다. 아주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학벌도 괜찮고, 뭐 유학도 하고, 뭐 신학 공부하신 분도 대단한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잘못하면은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올까봐. 쭉 듣습니다, 그냥. 듣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분들 감동받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음 훈련을 위해서, 복음 훈련 가운데서 훈련시키신 내용들을 놓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근데 그분들은요, 이게 안색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럼 제가 거기 가서 특별한 뭔가를 깨달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에서 훈련된 사실을 가지고 그곳에서 만남 갖고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그냥 나눌 뿐인데 그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저쪽에 그 인천대학교를 나오시고 석사까지 하시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신학을 하셔가고 계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은 하나하나를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적어 갖고 합니다. 뭐 그냥 같이 포럼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전도 선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특히 서로 또 다른 교단인데 자기 노트에다 뭐 적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름대로 그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적어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카톡방에 올립니다. 서울대 그 금속공학과 나오신 그 두 부부는요,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제가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꼭 초등학생처럼 주목합니다. 저 양반은 왜 입에서 저런 얘기가 다 나올까? 할 정도로. 왜 제가 오늘 서론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제발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메시지들, 그것만 가지고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사신다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왜냐? 불신자 말고는 다른 타교단에 계신 분들은 별로 만나볼 일이 없잖아요. 이제 간혹가다 뭐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 볼 때는 있죠.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트로트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잘 아는 분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본래 감리교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리교에서 제법 이렇게 좀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CTS 보면 도저히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 가니까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것을 왜 못 쓰고 계시는가? 자꾸 멀리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못 찾게 돼 있습니다.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풀어가지고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찾으라고 약속해 놓은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내 옆에 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도 칠판 글씨를 오랜만에 써서 질그릇에 제가 이게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걸 반대로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못나서, 나는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돼. 여기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판단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보배를 여러분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나 같은 질그릇에다가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그릇에 담아도 이 보배는 보배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 있죠. 우리 집의 가정은, 우리 가문은 영적인 배경에 뭐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포럼 하시잖아요. 제가 천안 원내수교회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 모든 랩런트들, 사역자들 다 포럼 들어보면요,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갖고 있는 영적인 배경과 영적 문제 때문에 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영적 문제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발판이죠. 메시지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근데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냐? 나는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그릇은요, 질그릇이 됐건 금그릇이 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담겨진과 동시에 나는 뭐로 출발하는 거냐?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예,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하고 포럼하면 못 앉아 있는다고요. 근데 어느 날 두 번, 세 번 참석하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왜 이 선교사 모임을 갖게 하냐? 제발 좀 성령 인도 받는 짓을 해라. 그랬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 다른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디부터 제가 쓰임받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짜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지금 한인 선교사가 한 500명 가까이 가 있습니다. 500가정 정도. 근데 그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불쌍합니다. 저도 똑같이 선교비 보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적게 받아도 헌금으로 당연히 받는 건데도 부족함이 없고 그냥 평안했거든요. 선교지 가니까 안 그래요. 다 부담이에요. 왜? 제가 부교육자로 여기 있을 때에는 선교지에 갔을 때보다 훨씬 적거든요. 부담 없어요. 선교지 가니까요, 돈이 더 많이 와야 돼요. 더 많이 와요. 근데 부담입니다. 다 침입니다. 어떤 때는요, 제 속에서 확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뭔가 빨리 제자가 세워지고 빨리 시스템이 세워져서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뭐가 되어져서 한국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을 담고 선교헌금 하시는데 뭐가 정말 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것. 마음 착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산다는 게.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의 헌금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산업 현장에서 쓰셔야 될 돈들도 많고 다 선교헌금 따로 또 하시고 하시면서 보내는 그 헌금인데 저는 뭘로냐? 사람의 인정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것. 그리스도가 다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딱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바울과 같이 내 영적인 부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이 땅을 끝낸다. 그거 되셔야 됩니다. 천국요? 천국 가면 뭐 바라고 계신데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냐?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은 이 땅에서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에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느낄 수 있는 내 미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갖고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뭐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내 자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그거 없이요, 여러분들 교회로 한 몇백 명 인도했다? 저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서론에 일단 이걸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축복으로 주신 게 영입니다. 내 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사람에게는요,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는 메시지를 제가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부분이라 그냥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영이 사단에 잡힌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은 다 뭐에? 사단에게 종노릇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에 심어지면 그때엔 뭐가 되어졌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심겨집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작정이라고 합니다. 예, 작정 아시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못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가운데 불러 들이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끝나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에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건데. 그러면 요 놈이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겁니다. 예. 다른 분들요 캄보디아 오시면 그래 도저히 수준 못 맞아, 아니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네. 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은 질서라는 게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수도 푸놈펜에서 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 20km에서 한 30km 이상을 거의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차 운전할 때. 왜냐하면 안 막혀야 되는데 막혀요. 한국 같으면 한 5분이면 가야 될 거를 한 1시간을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 일단은 머리부터 들이밀어요. 차를. 하고 다 막히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보시는 한국 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진짜 답답하네 이 캄보디아 놈들 이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 보면요 한국 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좀 이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 특히 렘넌트를 향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만큼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이, 그러니까 갱신돼야 될 분들은 한국 분들입니다. 왜? 이미 받은 축복이 있거든요. 예.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 예.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건 알건 모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기까지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럼 샤론의 꽃의 샤론이 뭡니까? 그 꽃이 어떤 꽃입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스라엘 안 가봤으니까 당연히 못 봤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저 영어로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샤론의 꽃이 뭐냐? 무궁화가 샤론의 꽃입니다. 뭐 지금 막 신비적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어디서 막 이상한 뭔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왜 김종림 목사님 통해서는 충분히 메시지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세계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나눠야 될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샤론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국화인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렘넌트를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계의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고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백만 년 됐습니까? 우주에 무슨 뭐 별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뭐 빅뱅이 일어나서 뭐 어쩌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 년도 안 됐습니다. 만 년 정도 됐습니다. 지구의 역사가요.
여러분 한번요 다른 나라 다 한번 가보세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하죠? 뻔히 그 국사책에 나오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황하강, 뭐 인도의 인더스강, 뭐 겐지스강, 그죠? 유프라데스강 다 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모든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신화가 됐건 여러 가지 구전으로 전해졌건 한번 자료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5,000년 이상의 그 내용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오래전 이상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요놈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힌두교적으로 그리고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이 세계의 어떤 책을 봐서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고고학, 어떤 지리학, 어떤 역사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쭉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히게 그걸 보다 보면 세계의 역사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가 나와집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불과 한 5,000년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왔죠? 셈, 함, 야벳. 세 아들. 그죠? 요 배를 타고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를 누가 만들었죠? 저기 중국의 한족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그 동이족이요 한족과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한반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게 고조선. 여러분 국사책이 다 보셨죠? 고조선. 그게 BC 2000년대.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4,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저 선교사가 무슨 세계연장 나가더니 무슨 역사 공부하다 왔나? 제가 답답해서요. 여러분들은 저 세계연장 나간 선교사들이 답답하시겠죠. 훈련이나 제대로 받을까 걱정하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세계연장 가보니까요. 한국 분들 보면 답답해요. 모처럼 이제 1년에 뭐 훈련 있을 때 들어오잖아요. 목사님들 엄청 늙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저 서산 새생명교회 계신 분들은 진짜 안 늙으셨네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별로 변한 게 없으세요. 근데요, 훈련 가면요, 목사님들 많이 늙으셨습니다. 시달리시나 봐요. 다른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이렇게 보시는데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셈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이 저기 아시아 쪽으로. 이게 1차 사건.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런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금방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여러분 메시지 들으신 거 있죠? 고레스. 근데 어떻게 됐죠? 다 돌려버렸어요, 다시.
포로로 간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안에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를 많이 했냐? 회당 운동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이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 운동,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당 운동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뭘 가지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예, 그게 바로 2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심각한 상태가 되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자기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까지 심각해진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의 흐름을 마치 끊으신 것처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우리는 일제에 뭐죠? 36년. 근데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 있습니까? 3년 동안 사역하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에이드로 넘어오죠. 30년.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15나라. 혹시 궁금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인간들인가? 왜 고인간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였지? 그 지명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그곳을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왔습니다. 그럼 뭐였죠? 수많은 사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그 순교에 의해서 펼쳐진 복음의 흐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5나라에서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죠? 대부분 100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까지 100년 이전에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근데요, 이때 이미 어디까지 넘어갔냐? 모든 각국까지 싹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 그 신라가 세워지기 전에 가야국 있지 않습니까? 예, 가야국. 근데 그 가야국 때예요. 가야국 시대 때 이미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요 넘어와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죠. 전 그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유적지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요번 주에 그걸 이렇게 좀 탐방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셨어요. 저쪽 경주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지루하실지라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 전 세계가 지금 나를 찾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한 사람이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보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게 된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네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뿌리에서부터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놓고 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진짜 심어주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를 지금도
흐름을 잡고 가고 있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심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음 자녀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배경을 놓고 보면 집안에서 가장 잘 되는 게 뭐냐? 자손 3, 4대. 할아버지와 손자가 우리나라 대화 통합니까? 안 통하죠. 아버지하고도 안 통하는데. 그죠? 근데요, 유대인들은 3, 4대가 통합니다. 집안에서 교육이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할아버지와 자녀, 손주들 있죠. 통합니다. 왜냐?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하나를 가지고 진짜 우리 자녀에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노래방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으니까 노래하는데 세상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노래를 심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창세기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것. 이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도 똑같습니다. 예. 여기 뭐 제가 이제 한국에 보니까 요즘엔 확실히 좀 벤츠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종인 목사님 잘 하신 것처럼요. 그런 벤츠는 그냥 흔합니다.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대궐 같은 곳에서 삽니다. 차가요. 한 2억짜리 뭐 그냥.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이 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투싼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투싼 살려면 4,500만 원 줘야 됩니다. 한국 돈으로. 왜냐? 세금까지 배로 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차가 뭐 한 2억짜리 집안에 보면 여기 3, 4, 4대 쫙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든 영적 흐름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 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의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영이 이미 그 안에 갇혀서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예, 질문을 하실 때에도 뭐냐? 헛된 질문인지, 아니면 올바른 질문인지, 뭐 보고 하시면 되냐? 성경 보시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재벌의 총수였다고 하는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그죠? 죽기 전에 뭐 30가지인가 질문을 던졌다고 안 합니까? 저도 그거 다 읽어봤습니다. 유치하죠. 그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뭐냐? 자기의 머릿속에서 한 질문입니다. 이 안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도 체험해 보면서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질문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갖고 질문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성경으로 다 주셨습니다. 예, 성경 안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답은 어디서 찾는 거냐?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참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냐?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가지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들으신 메시지가 아니고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세계 현장 가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복음의 현장을 놓고 보니까 진짜 제 자신부터 갱신해야 되겠구나. 야,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너무 다른 거에 잡혀가고 산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미 세상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든 가치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요, 온통 뭐로 꽉 차 있냐? 요놈에게 잡혀가지고 요렇게 살았던 것들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게. 사단이요, 요걸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요것을 딱 사람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심지어 과학, 역사, 정치,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냐?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는 비밀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눈이 열렸으면 그걸로 보고 살아야죠. 근데 왜 자꾸 나로 들어갑니까? 내가 어때서, 내 배경이 어때서, 우리는 무슨 가문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영적 문제. 자, 바다에 윈드서핑을 타는데 파도가 없으면 탑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틀리잖아요. 저는 윈드서핑이고 뭐 보드고 아무것도 못 타요. 동네에 있는 거 뭐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 못 타요. 뭐 바다 나가면 더 하죠. 근데 윈드서핑을 진짜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파도가 탁 이는데 사진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면 야, 죽을 건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기쁠 때입니다. 그게. 행글라이드 타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있어야 높이 날아가지고 밑에를 쫙 볼 거 아닙니까? 왜? 행글라이드 탔기 때문에. 그럼 뭐 보는 거냐, 그 사람들은요?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국 현장 가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노트에다 써가시면서까지. 싱가폴로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 갖고 어느 날 싱가포르에서 이게 왔어요. 야, 희한하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노트에다가 선교사로 우리 아들을 싱가포르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웬걸요? 간 곳은 생판 들어보도 못한 캄보디아. 갔는데 무슨 옛날 6.25 났을 때 캄보디아가 한국을 도와준 적이 있대요. 에이, 도와주기는커녕 지금이라도 좀 나아야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지? 근데요, 제가 가야 돼요, 거기를. 예. 하나도 저한테 가치관, 생각, 방식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가야 돼요. 제가 한 50살 됐을 때 갔거든요. 이제 머리가 굳어갈 때인데 이제 슬슬 새로운 언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전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냥 영어 좀 해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 가면 좀 그냥 사역하는데 좀 쉽고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희한하시지 뭐. 미국의 워싱턴, 또 하와이 쪽, 또 싱가포르, 그 많고 많은 영어권 국가 중에 다 세 군데 콜이 있었는데요, 다 안 돼요. 근데 결국은 불려간 곳이 어디냐? 캄보디아. 근데 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제가 사역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또 언어를 또 해야 돼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인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하나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요, 제 속에 답답하네 진짜. 그러면요, 참다 안 합니다. 제 체질이. 근데요, 참는 게 아니고 저를 바꾸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종림 목사님 아세요? 제가 김종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왜 그럽니까?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거든요. 제가 한참 형인데
제가 동생처럼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하잖아요. 김종희 목사, 그러니까요. 성사님 미안해요. 저쪽 받아들이셔야지. 제가 또 투정 부리는 것도 받아주셔야지. 큰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가세요. 제 수준을 바꿔 가세요. 뭘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다가 방향을 맞추고 어디에다 내 인생의 끝까지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 힘을 쏟아야 되는가? 그걸 하나님이 쫙 보고 맞추게 하십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딱 온 게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특히 옥중에서 쓴 그 편지 글이 저한테 진짜 그때 와닿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죽어야 될 것들을 책망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11장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고난받았던 것을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것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걸 말씀했습니다. 자, 서론했는데 시간 다 갔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가지고만 간단하게 크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요것만 좀 여러분 같이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훈련 받았고 선교 현장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우리 렘넌트라고 포럼해 주실 때 우리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요. 둘 있는데 이제 진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가. 거의다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출발합니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쓰는 단어들이 뭐냐? 영적 문제 이런 단어 씁니다. 그죠? 거의 대화의 시작이 뭐가 안 된다 된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맞춰 나갈 때 뭐냐? 영적 문제. 야, 너는 렘넌트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진짜 축복의 모습이 뭔가?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더더욱 더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모든 거 다 성취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싹 쏟아붓는데 그걸 뭘로 쏟아부으셨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로만 봐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로만 봐야 내 안에 하나님 무엇을 감춰두셨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보냐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영을 주신 자, 요 축복의 비밀을 몰랐다면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인간이 뭘까? 왜 인간은 있게 됐을 걸까? 인간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속 우리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알잖아요. 아니까 거기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26절부터 28절이 아닙니다. 26절, 27절, 28절 따로
내가 누구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놓고 계획하고 보내신 겁니다. 이것 갖고도 모자랍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28절. 이 안에 있으면 뭐가 오냐? 이 안에 당연히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맞춰갖고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펼쳐지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9절하고 17절에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선악과.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시험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교 현장에 있으면 엉뚱한 소리들 합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대요. 선교사님들이. 20년 사역하신 분이. 근데 그 사역한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감사하고 앉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다 불교, 힌두교식 똑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무슨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죄가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든 걸 다 담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결하시냐? 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죄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바로 그거. 근데 우리는 뭐냐?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 됐으면 어디에다가 방향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답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 가진 나. 이걸로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구절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탁 찍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것, 그걸로 심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원이 만든 음식은 참 맛있겠네? 맛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백종원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까 달라.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 것도 완전히. 예. 그거에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른 성경 구절 많지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예. 놀랍습니다. 자, 출애굽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뭐라고 질문하면요.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누군지 알려면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비밀입니다. 예. 제가 더 필요한 성경 구절을 쓰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
얼마나 귀한 건가 아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 이걸 제가 먼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자,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내 연약한 것도요, 하나님이 발판으로. 내 안 되어지는 부분도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로. 예. 내가 뭔가 가다가 막힘이 있는데 그거에도 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늘 출발이 뭐냐? 안 돼. 내 가진 영적 문제. 한 주 동안 또 말씀 다 놓치고 살았어. 그러나 오늘 예배를 가지고 회복해야 돼. 입에 그냥 달려 있습니다, 아주. 왜?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랬으면 이제 뭐냐? 내 과거의 상태 속에 있었던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나한테는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건데 어떻게 끌어가실 건가?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내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그릇에다가 이 보배를 담으셨는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갖고 진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돼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말씀입니다.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걸 누가 내 노력으로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졌던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주 오래된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더욱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연약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우리의 가진 것, 연약한 것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에 우리의 연약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이 가운데서 어디다 나를 세우신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우신 겁니다. 놀라운 것. 다 방향까지 나왔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나라는 한 사람 별로 보잘것없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 주시고 그 증거 하나로 인하여서 다른 곳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겠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어디까지 가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까지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근데 갔습니다. 지금도 막 좋아? 아닙니다. 3, 4, 5월이요. 가장 더울 때인데 이때는 한국에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한 3일 동안 섬에 들어가서 푹 좀 한국의 봄이 뭔가 좀 느끼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면 아니 선교사가 그런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참고 이래야지. 아니요. 정 더우면 나왔다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 신앙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참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때가 제일 비행기표 싼 때인데 제가 만약에 견디다가 정 더우면요. 김종리 목사님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연락 안 하고요. 그냥 몰래 왔다가 한 일주일에서 한 3, 4일 정도 저 섬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려고요. 또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는데. 제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숨기지도 마시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예. 왜?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거짓말 해야 돼요. 뭐하러 그 사람들까지 다 까발려갖고 얘기합니까? 근데 통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품어주시고, 왜? 다 통하니까
뻔한 거잖아요. 뭐 요 속에 살았는데 뭐 누가 낫고 누가 또 뭐 어떻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저 뭐 그걸로 따지자면 저도 또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배경 얘기해 드릴까요? 제법 잘 살았습니다. 저도 가문 좋은 배경에 태어났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갖고. 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죄송스럽고 대신에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지만 렘넌트가 있으니까 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것을 가지고 그죠? 지금까지 자란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뭐는 되냐? 이 말은 아주 거창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체험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 24시간 나타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말로 막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영에 무엇을 소생시킬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한국이라는 환경,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교육받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것이 숨어서 나를 괴롭히는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뭘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서 그 안에서 나와지는 능력과 지혜로 나를 이 땅에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쓰게 하시는구나.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래갖고 뭐 해야 되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꾼다. 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비밀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국인을 봐도 보여집니다. 저같이 그 최빈민국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도요, 중국 애들은 끝내줍니다. 잘 살아남습니다. 한국 사람들 제일 찌질한 짓만 합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주. 이 경찰들이 아주요, 딱 보고 인상 보고요, 저를 보고 이렇게 그냥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잡아요. 왜 한국인이라는 이름 때 그 얼굴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 안 잡아요. 일본 애들은요, 잡았다가도 일본말 하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한국 사람들 딱 잡자마자 계속 시비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찌질한 짓을 많이 해서. 근데 또 속에는 한국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아이고 저 미개한 것들, 답답한 것들, 말이 통해야지. 저것들도 사람이라고. 저거 원숭이야, 원숭이.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고방식의 뿌리가요,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잘못되게.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얽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 그죠? 차세대, 진짜 선교할 중한 임무를 하나님 맡겨놓으셨는데, 그러려면 렘넌트가 보아야 될 것, 꼭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바꾸시는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도록. 언어? 당연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푸른펜 와갖고요, 사업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언어부터가 안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계획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뭘 일을 벌려놓고 15억 까먹고 가고, 느닷없이 찜질방 해갖고 뭐 15억 까먹고 가고, 또 10몇 억 들여가지고 막 크게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갖고 망해갖고 가고. 왜? 지가 이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캄보디아 우습게 보이고.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1년도 안 돼갖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요, 살아남는 길은 뭐냐? 현장을 잘 보는 겁니다. 현장을 잘 보면서요, 내가 준비돼야 될 게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예. 제가 지금 올해 52살입니다.
저 뒤에 보니까 랩런트 몇 명이 곳곳에 보여요. 랩런트들은요, 최소 뭐 해야 되냐? 아, 나는 3개국언 하고 산다. 그거 하나도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짐이지. 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랩런트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로. 기도 제목만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자,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이제 캄보디아는 24개 주기 때문에 24개 주에 저희들이 항상 계속 기도를 품고 있는 건 중직자 세우는 일, 그다음에 제자 찾는 사역, 그다음에 렘넌트 세우는 일. 예, 우린 이건 어느 나라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24개 주입니다. 그 24개 주에서 저희들이 땅을 밟았던 곳은 3개 주. 3개 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그 캄보디아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근로자로 온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번역 작업, 요걸 문서 번역 작업을 놓고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부분에 또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마리아라고 하는 렘넌트가 통역과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번에 지금 2월 13일 날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로. 한국 동안에 이렇게 한국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김정희 목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배경에 사단이 속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사명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올해 특히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 현지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 집중 신학원에서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여기 이제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이제 있으면서 이번은 좀 마무리를 하고 예, 올해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뭐 훈련은 뭐 더더욱 안 돼 있고요. 그냥 임시로 그냥 세운 겁니다. 그런 목회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CMC 캄보디아 미션 클럽 해가지고 일단 요 부분에 우리 캄보디아의 어느 교회에서 훈련됐든지 간에 캄보디아 살리는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모임을 가지고 이제 전국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전국을 저희가 좀 아울러 가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역시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산업 현장입니다. 산업인. 캄보디아 산업인이 세워져서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까지 저희들이 한국에서 선교비 보내가지고 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다른 선교사들처럼 무슨 뭔 산업을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현지인 산업인이 세워지든 아니면 한국인 산업인이 세워지든 산업 현장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푸놈펜에 교회에 있는데 이제 각 지방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제 세워서 준비를 해놓으면 거의 숫자는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때는 뭐 30몇 명 됐다가 어떤 때는 또 한 10명 이하로 또 줄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한국에 근로자로 가고, 근로자로 오고, 그 다음에 2차로는 푸놈펜에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푸놈펜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이제 다른 방법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CMC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푸놈펜 쪽에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푸놈펜 쪽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산업 현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28살짜리 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치킨집에 매니저로 지금 들어가서 거기에 좀 취직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는 계속 사명 주고 방향 잡아주는 게 좀 있거든요. 어리지만.
그래서 진짜 캄보디아 살리는 게 장로로 중자로 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데 그래도 중국계 캄보디아인입니다. 그 친구가 좀 영적인 것도 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도 없고 했지만 어쨌든 하여간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셔서 푸놈펜의 성전이 지속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참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김종진 목사님한테는 항상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김종진 목사님한테 미안해요. 늘 중간 역할을 하시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더라도 다른 차세대 선교사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오더라도 우리 다른 데는 다 떠나도 다른 교회는 다 떠나도 우리 서산 새생명이라도 캄보디아 계속 살리는 제가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맺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캄보디아에 지속해서 시스템이 세워지고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을 놓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이 함께 소통되고 교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하시고 성취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는 귀한 축복의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